신앙의 진짜 꿈 안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혼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일반인의 이제 키가 1m 60, 70이다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하나님은 1m까지는 자라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1m 70은 혼자서는 절대 그 이상은 자라서 그 수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본받습니다. 1m까지는 혼자 자라요. 그러나 1m에서 1m 60, 70,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키가 그 신장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는 1m까지 되지만 1m 이상은 그 단체를 통해서 됩니다. 교회, 믿음의 성도와의 교통,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 이거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혼자서 신앙이 성숙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기도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1m 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교회 안에서의 성숙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폭로돼야 돼요. 아, 나도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도 오기와 관념과 감정의 사람이구나. 기분 좋을 땐 찬송하고 기분 나빠버리면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폭로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런 기질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내가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낌없이 용서를 많은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 16장에 왜 불의하냐면, 이게 세상의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더 벌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청지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를 뽑아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 나누어 주니까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의 직임을 나눠야 하는구나. 우리가 나눠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통째로 사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면하셨고 용납하셨고 소유하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이 죄 용서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를 아끼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나한테 진 빚이 있느냐?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버리고야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빚을 더 깎아주시게. 그 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 내가 말이야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받아내 이러지 말고, 만날 때마다 그 빚을 깎아주세요. 또 만날 때 또 깎아주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만인에게 흘러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코로나 때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든 또 사역자분들이든 이제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좀 진짜 예배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왜 예배가 진짜가 아닙니까? 진짜지. 근데요, 교회는 예배만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죠. 왜 안 받으셔요? 그런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일날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면 거기 교회 생활이 어디 있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나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은혜도 감사, 하나님 은혜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은인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60 좀 있으면 이제 이 수십 년의, 평생 60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는 동안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선물이고 내게 힘이 되었든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 너무 감사해. 이번 1월 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깐 동안 미국을 방했었는데요. 거기에 국외 이야기나 개인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보면 제가 방문했던 곳에 그 아래 그 할인 쇼핑몰, 그 아웃렛이라고 부르죠. 아웃렛. 이렇게 좋은 물건들 굉장히 싼 가격에 사는 그 아웃렛에 거기에 그 에이시안 푸드, 아시아 음식, 누들, 국수 뭐 이런 거 가게 하시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셔요. 여기 이제 성도님이 계셔서 그 몰에 갈 때마다 꼭 그 성도님을 만나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미국에서 전도사로 있고 초짜 목사로 있고 그럴 때 아주 힘들고 그럴 때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는 세탁소 하셨는데 가끔 전화 걸어서 전도사님 뭐해요? 네 그냥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녁에 나오세요. 그 나가면은 고기 못 먹을 때였는데 스테이크 사주고 햄버거도 좋은 거 있으면 큰 거 사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을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난 다음부터 갈 때마다 이제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을 요즘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 스테이크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 나와서 사주고 그럴 때 집사님이 세탁소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고 본 거 내가 아는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고 권면이 됐는지 모른다고. 내가 그걸로 공부도 하고 추일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교회 가가지고 그 약한 믿음 아래 있지 말고 주위에서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 내가 고면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 나도 집사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감사하고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면 되겠냐고. 저 그렇게 고면하고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라 하더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외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물인데 예수님은 차등 안 둡니다. 물 대접했다고 막 예수님이 뭐 하찮게 여기고 정말 높은 거 했다고 예수님 귀하게 꼭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고 반대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성도는 그 섬김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사람들의 고집도 만나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러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온 세상에 문제 없고 거룩한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거룩은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지 사람의 거룩이 있어서 거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흥을 꿈꾸고 큰 회개를 말하고 그럴 때 뭐 거룩한 교회를 만들자. 진짜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거룩이라 우리가 우리 속에 차 있는 것들을 그냥 비우는 차원이 아니라 비우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비우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내쫓으셔요. 강력하셔요. 강력하시다니까. 이 세상에 누가 구주를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예수님을 이기는 건 우는 어린아이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의 귀신이라도 그건 예수님한테 내쫓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내쫓는 것이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지는 것은 내 심령이 예수님 앞에 이스마엘처럼 우는 어린이가 돼서 할 때 그렇죠. 어쨌거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20장에 개인적으로 받는 성령 충만이 있고, 사도행전 2장은 개인이 받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흥운동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이에 저들이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건 현재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영원의 말씀. 영원이란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삼켜버린 이 시제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늘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지.
난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성령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뭐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그럼 내가 나를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감정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생각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주 예수라고는 못하죠. 왜? 주는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자란 뜻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은 알죠. 예수를 천번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은 못해. 그러니까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심령은 그 사람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판단을 꺾고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는 믿음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이 영에 대하여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의 반대인 육을 생각하면 돼요. 육은 우리의 재산과 신분과 내 재능과 또 내가 가진 다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해야지. 이건 육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연주하는 건 뭘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이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에 집중하고 난 내 재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난 내 재능에.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를 때 음정 틀리면 어떡하지? 박자 틀리면 어떡하지? 물론 인간적으로 완벽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그것조차도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진짜 집중하는 것은 찬양할 때 내 영인 거예요. 내 영. 내 영이 주를 사모하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해? 우리 성령을 자랑하는 거지. 난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는데 젊은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성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친구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존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늘의 승천 위치에 승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천 생명. 에베소서 2장 6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눈이 열리면 눈이 안 열려도 진리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집이 땅이고 지옥이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늘이라. 주여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집이 하늘이군요. 근데 나 혼자서 예수 믿는데 그래도 하늘이에요. 하늘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확장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 그 하늘은 점점 확장돼 가지고 사망의 물을 갈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궁창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영역을 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빛을 만났으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위치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혼자 체험. 왜냐하면 120명이 기도해서 받는 성.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체험은요 혼자서 받을 수가 없는 성령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받을 수 없는 상이 있어요. 단체상. 단체상을 어떻게 혼자 받습니까? 단체상을 혹시 혼자 받아보신 분 있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체상. 매스게임 같은데 자기 혼자 나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한테 부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은 개인의 준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영은 그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되지?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저 장로 때문이고 저 집사 때문이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부으시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영이 이루기 때문에 아직 한 몸이 안 됐어도 한 몸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한 몸에 실제가 없어도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집중하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그 교회 회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영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에요. 선교를 위한 영이요, 전도를 위한 영이요, 복음을 위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죠. 나도 그게 있어야 내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동안 율법으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잔소리하고 비슷해요. 잔소리가 율법의 초보거든요. 1단계. 잔소리로 변화되는 자녀 보셨어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남편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20년째 잔소리를 하고 계셔. 안 변하는데. 잔소리의 능력을 믿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의 본성 아래서 은혜로 바꾸세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겠지. 하나님 반드시 널 얻으실 거야. 네가 지금은 이래도 너는 주의 엄청난 일꾼이 될 거야. 두고 봐. 너하고 나하고 내기하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안 쓰시나 내기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러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욕할 자유도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욕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일회성인 거지. 우리의 마음속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대는 것이죠. 어쨌든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 추구를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나님께 합당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게 1절인데 어디다 드려야 되나? 그 가장 첫 번째 12장부터는 드려야 되는 장소가 나와요. 12장에서는 드려야 되는 장소가 12장에 나오고 13장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물로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장마다 그게 나와요. 14장엔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러고 1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12장에는 어디다 드리냐면 12장 5절에 12장 1절은 드리라고 12장 5절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추구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비상시에는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했다간 형제를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고 신앙 안에서 잘하지 못하겠구나. 신앙의 난장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셔야 돼.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어쨌든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 나도 부족함이 있지만 용납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온전히 무결한 지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리스도 영원에 있어요. 영원에.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품 안에 완성된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의 그 진짜 순전한 교회, 그 교회하고 지상에 어그러진 교회는 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필터가 그리스도시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성도의 부족함이 있고 또 나 자신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율법의 눈을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뭔 이야기냐면 내 시각이 하나님의 영과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명품 자랑을 하건 뭐하건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든 성경에 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세상에 좋은 집 하면 물론 이제 마음으로 약간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부러움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주님 나는 더 큰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참 네 신앙이 수준 낮다 이러지는 않으셔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그런 인식은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했을 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 내가 부러워했습니까? 회개하고 그가 나를 부러워해야 될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자랑해야 될 거고 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나한테 살아있는 거 언제나. 그러니까 내 삶은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고요. 내 삶은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언어이고 이건 총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언어인 거지. 이건 무슨 뭐 아주 극소수 일부 뭐 우리가 지옥 안 가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총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그분의 나라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뽑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하십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집회 인도할 때는 진짜 좋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마음대로 부르자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집회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유로 오픈하셨으면 좋겠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그 주에 아무 때나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 예배 찬송 우리 이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집어넣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예 선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특별히 이 찬송 어느 가정이 좋아하는 찬송이다 이렇게 광고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는데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4절 다시 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실은 사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겪게 돼 있어요. 의인은 당연히 겪어요. 욥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욥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전까지 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의인이 왜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아 의인이 왜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고통을 겪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주적 의인이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왜 의인이 고통을 겪지 말아야 돼?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 유익들이 정말 많지만 내게 오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필립보서 1장 21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 많은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게 시간 여행을 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야, 진짜 은혜가 풍성했다 내 삶에.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살펴 주셨다.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문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아브라함 혼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가문이 이 세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가문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서 갈수록 믿음이 더 선명해졌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풍성히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부러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만나면 아브라함이 나를 더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이삭의 복 플러스 야곱의 복 플러스 요셉의 복 플러스 모세의 복 플러스 아론의 복 다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우리에게 역사함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만들어놔서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말하는 이거는 그 율법적 언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야 할 거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대는 거. 나 혼자서 뭐 해볼 수 있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기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나님께 기대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기대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대고 내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나 혼자서 뭐 잘 해낼 수 있으면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은요 어쨌든 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든 물질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다수가 하나님을 기대라. 기대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북부에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추석하시는 그 교회들은 다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특별한 주님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들일 텐데 성지순례 꼭 가셔요. 참 좋습니다. 가시면 거기 갈릴리 호수 북부에 예수님 주민등록지, 예수님 사역하셨던 주민등록지. 예수님의 호적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3년간 사역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가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머무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다른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신약을 읽었더니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좋은 항목들을 풍성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거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복음과 방면이 달라요. 마태복음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주로 왔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별처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가 바로 내가 인생의 운명처럼 기다리던 존재였다는 의미가, 그게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처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가르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자녀였을 때 사람의 자녀로 사는 우리 자녀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로 산다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프고 병든 부모가 있을 때는 자녀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었다고. 또 어그러지고 그럴 땐 성품을 가진 그런 면들이 막 나타나고, 그럴 때 자녀들은 또 얼마나 상처받고 막 그러고 그래요. 또 자녀들은 또 제대로 아니야, 부모의 복제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하면서도 이 쥐방울 만한 놈이 죽고 살기로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러고 나오는 거니까. 애들도 똑같이 사람의 자녀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만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은 빛과 거룩과 의와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하나님의 딸로 보시고 이 세상에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직접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에서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라.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자격과 그 자격 속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까지, 그 과정까지 이분이 다 나하고 연합하셔서 성취하셔서 나한테 준 최고의 복음은 구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살피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도 살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교만함 중에, 사랑의 교만함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자기 자녀들 사랑하거나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부모들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치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사람이어야 돼. 참 사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많고 우리 안에 어그러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과 덕목과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교훈과 철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반듯하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를 수련하고 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내가 인격이 지하 10층이면 올라가야지 해서 지하에서 지하 2층 좀 올라가서 지상 인격이 조금 더 지상 1층, 2층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지상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 영역을 옮겨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곳에서는 층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자기 안에 모든 어그러짐이 다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거기는 난 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고 난 전에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필요한 성품들을 다 주신다는 것이구나. 탐심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희석시키시고 탐심을 또 경계시키시고 또 새로운 생명 안에 베푸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라 베푸는 생명을 주시고 또 원래 잘 주시는 분이 있어. 타고난 천성 아래서 잘 주시는 분은 믿음을 적용하여 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걸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인에게 비춰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마가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 나한테 기쁜 소식이 들려진 거, 예수님이 나한테 귀에다가 일어나,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 네? 그랬더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유,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딴 생명이 아니고 천사 생명도 아니고 짐승 생명도 아니야. 나의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진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게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나 같은 놈은 세상을 살 자격도 없어. 나는 왜 성품이 이렇지? 난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실수하는 말만 하고, 내 본인은 아니었는데 나오는 것은 딴 말 나오는. 사과하러 갔다가 사과는커녕 한판 대판 붙고 오고 하는 경우를, 집안에서도 상처되는 말만 하고 인격도 모자라고. 근데 그런 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청지기가 되고, 누가복음은 집사도 나오고 청지기도 나오고 온갖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그런 직임에 이 땅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함 노력으로 합니까? 주님 나 온전하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말씀 안에서 더 얻어가 그 새로운 생명 안에 주님이 당신의 인격을 나한테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에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킨다는 믿음 안에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 자체예요. 하늘에 속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쨌거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혼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4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먼저 4명의 제자를 주님이 뽑아요. 그런데 4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주님께서는 혼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마가복음 시작을 할 때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된 분이고,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됐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느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야기는 좀 피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죠. 나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율법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시간의 여행을 하고 다시 영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나중에 영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었고, 이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보지 마세요. 교회 거룩해요. 진짜 그 교회 안에 작은 믿음 하나는 그들의 어그러진 모든 그릇됨보다 수천만 배 귀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인식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겉으로 보이는 잠깐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교회가 잘하니 못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헛된 철학과 그릇된 속임수에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거, 그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혼자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전에 이 주님은 예고됐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종교 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종교, 우린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린 그런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어떤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예정됐구나. 골로새서 1장 15절. 나라는 존재가 그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지금 숨쉬게 해줬으니까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쉬는 이유고 그리스도가 숨쉬게 하시고 나를 지탱하고 계시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거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지탱하고 계셔서 하는 거고, 먹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주셨으니까.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만 볼 뿐만 아니라 이 꽃을 꽃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는 거, 나를 나에게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주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전치사가 뭐 에크, 프롬, 그 다음에 디아, 무엇을 통하여, 스루, 그 다음에 에이스, 인투, 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하나를 딱 붙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구나.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가 세상에 보내줬죠. 우리가 다시 잠시 세상에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는 못 가겠다고 이르거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영광 중에 우리는 세상 사람은 억울합니다고,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수치상으로 33년이지만 우주적인 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속성 자체가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록 시간으로 33년을 사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33년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연한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이게요, 물리학에서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제 수치의 개념을 쓰지 수치 안에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예를 국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50배 가까이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 나라고 우리도 한 나라예요. 하지만 한 나라라서 똑같이 나라 대 나라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질량이나 부피를 보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일년과 인간의 일년은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33년을 사신 건 인간이 봤을 때 수치상으로 같이 해가 돌아가는 33년 같지만 그분의 33년은 우주보다 더 큰 나이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마다 다 영원의 말이에요. 그 순간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인생의 물이라 포도주가 되고 싶은 사람, 남을 취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잔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잔치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구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33년은 짧은 생애가 아니에요. 우주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학에서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아인슈타인이 그거 발견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여행하고 오면, 빛의 속도로 하루를 여행하고 오면, 하루를 여행하면 24시간이죠. 1시간이면 7년이 흘러가니까 24시간, 하루를 여행하고 오면 그냥 한 200년 가까이 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이 지구에 살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네. 그럼 나 오늘 하루 휴가 내고 빛의 속도로 우주를 한번 여행하고 오면 다 죽고 없습니다. 다 죽고 없어. 보기 싫은 사람 다 죽고, 근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빛 안에서의 하루와 빛 아닌 곳에서의 하루가 다르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똑같이 빛 안에서 24시간인데 빛이 아닌 곳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그거는 150년, 170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눈으로 봐서 33년인 것이지, 이분의 33년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보다 현저히 짧잖아요. 지구의 역사는커녕 우주의 역사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긴 분이에요. 이런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나는 바로 본시 다
당신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왔던 존재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본시 당신을 위한 존재였군요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인식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셨군요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신랑을 모르고 계속 사시지 마시고, 물론 지금 있는 신랑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신랑도 참 남편이 아니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실망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신랑을 늘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시군요. 꿈에 그리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분이 내 신랑이었구나. 이 땅 안에서 미리 우리가 그걸 알고 사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도성으로 완성돼 살아있는 인격체들이 하나님이 충만한 집 자체가 되고 성 자체가 된다잖아요. 우주적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들이 가득한데 그때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명확히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원통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통하게 되죠. 미리 깨달으면은 감사하죠.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 미리 얘기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본질상 정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구이신 분은 주님과 연애를 하시고, 연애를 해도 각자 집으로 가요. 그죠?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각자 집으로 가진 않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각자 집,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죠. 이렇게는 안 하잖아. 연애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주님과 연애도 하시지만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나보고 어떤 한 분을 만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말씀.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 모든 좋은 것이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만나는 거구나. 그런데 복음이 한 장 한 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 우리한테 와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대.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세례임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함께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이 영원의 사건이 지금 현재 시간의 사건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몰랐죠. 나도 옛날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셨던 그 사건이 시간의 사건이 아니고 그분은 존재가 영원이니까 그분이 세례 받으신 그 영원의 사건이 내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이 같이 나와 세례 받은 바로 대입되는 사건인 줄 몰랐죠. 뒤늦게 깨달은 거지. 그러면 내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하늘이 열렸고 하늘의 음성이 내렸고 예수님한테 한 음성이 나도 똑같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믿습니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야 이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왜 구원이 없어? 우리가 당연히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절망과 흑암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없이 해버리시고 몰아내시고 이제는 축복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과 요셉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과 예배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과 붓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무서운 말씀들 많잖아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없앨지니라 저주받을지니라 얼마나 많아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래도 저주 성읍에서 저주 성 밖에서 저주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1절에 답이 있어요. 누가 저주받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데 이는 곧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이 누구를 저주해 놓으셨어요? 죄를 저주해 놓으셨어요. 죄를 저주해. 그런데 그 죄와 함께 나 자신도 실은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와 함께 내게 이미 십자가에서 임했었음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저주가 주가 담당하셨고 주가 받으셨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우린 불쌍하지. 왜? 끝난 존재만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성읍이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우양과 새끼와 육축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두었다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은 교회를 가리켜요. 시네고그라는 말의 시인이 함께, 고그 모인 장소, 함께 모인 장소가 교회지 뭐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자들이요, 우린 참 유대인이죠. 우리 유대인의 회당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쫓겼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계속 귀신은 붙어 예수님 계속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마귀, 사탄 성경에 다 합쳐가지고 200~300번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만 성경에 5917번, 6000번, 하나님 4000번 합쳐가지고 10,000번, 예수 그리스도, 이 언어는 20,000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0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0번 이거 이야기할 동안 귀신은 200번 이야기하면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예수님 한 번, 귀신 한 번, 하나님 한 번, 사탄 한 번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비율이 이거 200번 이야기하고 이거 한 번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리스도는 한 번에 밟아버리시는 분이세요. 2,000마리라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 그분이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의 이제는 귀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적행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께서 올리고 계시고 왜 귀신에 붙잡힌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기만당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주님이 소유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왜 귀신의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확실히 지금 이 순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때란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시간이라고. 내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라. 이 시간이 네가 하나님께 너의 영과 네 영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실제로 나로 예배할 때라. 이제 나로 예배해라. 내가 장소다, 내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장소고 그리스도가 우리 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재물이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본질이에요.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한순간도 비껴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ADHD라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난 내가 ADHD인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뭐가 잘 돌아가니까, CPU가 잘 돌아가니까 ADHD가 일하다가 금방 일하고. 근데 나는 그때 나는 뇌가 4개인가 보다. 나는 4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이런 줄 알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라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또 딴 일하고. 얼마나 산만하고. 내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계속 산만하잖아요. 못 느끼셨어요 지금? ADHD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교회 거기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귀신을 내쫓아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와서 하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귀신이 자기가 뭐 몇 년 전에 뭐 죽었던 어떤 사람의 영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대요. 그러면서 귀신이라는 것은 안 믿고 죽은 사람 영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얘기를 왜 그렇게 잘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가면서도 속이면서 나가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얘기는 다 거짓말.
천하만국이 예수님 건데 예수님 당사자한테 거짓말한다고 그랬잖아. 천하만국이 자기 거라. 웃기고 있는 거지 그게. 귀신은 우리 그리스도인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란 뜻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대적하게 하는 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한테 돌 던져. 우리 마음에다가 돌 던져.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가 무기이기 때문에 귀신이 던지는 돌은 실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나한테 오지도 못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야, 더 힘, 돌 던져봐야.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야,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더 던져봐라. 더 던져.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귀신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나는 100년 죄인이지만 너는 수십만 년 죄인 아니냐. 이렇게 우린 얘기를 해야 돼. 너 예수 믿고 회개. 근데 회개할 너는 방법이 없다.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해서 그 연합을 선물로 주어서요. 그리스도께서 귀신 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시는 이거를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신에 붙들려서 이러고 저러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의 실제를 누리고 싶으면 실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얼마나 기쁜가.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러지만 주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수행하시면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대접하는 게 제일 아래라면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뽑아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내가 바울 사도에게 눈을 차라리 주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각막 이식 수술이죠. 그때는 안 됐으니까 이제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수준 높은 건 눈 뽑아서 줄 정도가 되는 것이지. 수준 높다기보다도 이제 가장 깊어지는 사랑.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물을 주는 사랑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 상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더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쫓아내준 귀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없게 만드는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생각이에요. 다 상관이 있어요. 이건 가이사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절반은 하나님의 것이고 절반은 여러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도 헌금하는 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돈의 주인이시라. 옷 살 때도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돈을 가지고 옷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고, 그거 가지고 텔레비전 살 때도 주님, 주님의 돈인데 어쨌든 오늘은 내가 청지기로 TV 좀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다 내 거고 그 중에 일부 교회에 헌금할 때 그게 하나님 것이 됩니까? 그건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지갑도 침례받음으로 지갑도 그리스도 예수와 재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재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것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게 만드는 것. 오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해도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나마 가여운 나를 조금이라도 써주셔가지고 은혜가 나타났던 거지. 내가 잘하고 잘 전하고 지식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와 여러분의 말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말들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주님과 결부시키셔요. 예수의 이름이 답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 다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거는 뭘 가르쳐주냐면 복음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을 장소마다 주는 걸 택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진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 만나야 돼. 그게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만나고 자기 인생 귀신이 쫓아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겐 귀신이 밟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어가신 집은 제자의 집이에요. 제자의 집.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에서 만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길에서 소경이 예수님 데려오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마가복음 2장 한 장 넘어가면 예수님 계시는 집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서 찾아간 거 말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해 주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죠. 백성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 동시에 고난과 어려움의 대상으로서 치료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가지고 직접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인식이 나아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신 귀신을 내쫓아내는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만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발되고 제자로 차청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 회중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화면에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대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1막에서는 우리가 다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오른손 손 마른 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삭개오요, 우리가 죄인들이요, 우리가 배고픈 자요, 우리가 바다에서 헤매는 자들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내 앞에 있는 존재로만 있을 거냐?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는 예수를 배우는 것을 제자라고 그래요. disciple이라는 영어의 disciple의 앞에 this는 아니라는 말이죠. respect, 너 나 respect에 존경하다라는 뜻이고 앞에 disrespect 하면 너 나 dis하냐 그런 말 아니에요. dis는 바로 그 단어예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ciple의 앞에 dis는 안 한다는 거고 뒤에 disciple는 카페레 잡는다는 말인데 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도 잡아야 될까? 안 잡는다. 성경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다. 찬송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다는 거고 봉사하는데 집기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더 배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잡아가는 자,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 사도는 주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주님을 대표하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 3년 전에 했어요. 했다니까요. 3년 전에. 사도와 제자의 차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에서도 모임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만남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그리스도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자가 되면 스페셜하다는 걸 주님이 보여줘요. 그 집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그 관계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받지를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비껴나 계신 분이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오신 주님. 그런데 이건 사건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순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시적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동시고 부활도 동시예요. 창세기도 동시예요. 창세기의 모든 시제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었다예요. 계시록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이룬 거, 이미 이룬 거. 창세기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동시에 나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어요. 나와 여러분을 베드로로 삼고 안드레로 삼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삼고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의 제자임을 알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복음 그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 집에 오셔서 베드로가 그 해주는 밥도 좀 있으면 먹고, 베드로 장모가 수종드니까 좀 있으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 집에서 얻어 드시고, 그리고 하루 잠자게 되면 예수님도 숙박비도 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으로서도 예수님은 고쳐줘야 되는 거고, 가족이면 당연히 고치셔야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가족이시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이미 맡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집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매일 음식만 드시고 계시냐고. 베드로 장모는 고쳐주셨다면서 예수님은 곧 하실 줄 믿습니다. 뻔뻔하게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에 뻔뻔하게 예수님께 얘기하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밤에 와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준다고 그러잖아요. 뻔뻔하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을 또 기도한다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이게 진짜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쓸모 있는 얘기죠. 그렇지, 그나마 제자가 한 얘기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이 비유예요. 이 말씀이에요. 세 친구가 있는데 떡을 많이 가진 친구가 있고, 그 옆에 친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배고파갖고 밤에 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친구가 다 그리스도의 세면이죠. 그래서 떡 많은 친구한테 가서, 친구라서 처음엔 달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친구면 밤에 그렇게 가서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서 막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라는 게 인간관계만 이 목적으로 뒀다는 뜻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배고픈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 긴급한 시급성을 더 우선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께 담대히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제가 여러분과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제가 기도할 땐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봐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혼자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당신 하소서, 저 이렇게 직설형으로 바로 이야기해요. 주님께. 그러면은 뭐 이 자식 건방 좀 하고 그러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인데. 그리고 주님과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훨씬 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가까워진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 집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집안의 일들을 맡으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일들을, 여기 베드로의 집에 근심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했을 때 장모가 하나님으로 주를 수종들더라. 여러분, 건강하시면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섬기자고. 그 다음 주님께서는 그 집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좀 너무 약한 번역이고, 직역을 하자면 주님을 추적하더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이제 추적이에요. 예수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님을 먼저 만나느냐? 기도하는 주님을 기도하는 주님을 제자가 추적했다는 것은, 그것은 뭘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나와 여러분에게 진짜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진짜 기도가 부족해요. 진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여 우리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에 또 선물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기도하시자고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달콤한지. 종교적인 기도니까 힘들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기도는 내 토설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또 회개만 하는 기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그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부족해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깨우쳐 주소서. 또 나를 더 사용하여 주소서. 또 주의 말씀 안에 나를 더 훨씬 더 공고하게 세워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진짜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심이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기도한 예수님을 추적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요? 어떤 예수님을 따르나요? 가난한 자 돕는 예수님? 먼저 따라야 될 건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예수 추적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제자가 가져야 될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만인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진짜로. 우리 진짜 그 눈을 가지십시다. 앞으로.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저는 제가 4월 동안 이 귀한 집회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운명이라는 그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주는 모든 선물이에요. 진짜로. 지금의 잠깐의 삶의 어려움으로 속지 마세요. 영원히 축복하시고 영원히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제는 자기 삶에 이렇게 폐쇄적이고 자기 방 안에서 자기 인간관계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저주가 되사 못 박히셨어요. 그 저주도 끝냈고 율법도 끝냈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초등학문을 주님은 못 박아버려서 우리에겐 고등학문인 참으로 하늘의 신비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정과 욕심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그래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 박힌 것보다 더 전진했어요. 내가 못 박힌 대상을 말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금 뭐 세상이 나한테 뭘 그 세상을 왜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말라. 우리가 모든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마을들은 사람들의 심령이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고 옆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주위 사람에게 가셔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끝날 때 됐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5시간 집회를 5번째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한 2-3달 전에 한국 성서침례대학교 그 총장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때 모르는 분이었는데 문자를 했어요. 김동주 교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요. 75세 정도 되신 분이죠. 근데 연세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학교로 오라고 해요. 호서대학교 천안에 있어요. 믿음의 대학이에요. 오가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고아원 출신이신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만나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만 안 둔다면서 호주머니 칼 차고 다니셨대.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시고 어머님이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낸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전남 장흥 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종살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죠. 그때도 호주머니 칼 차고 있어. 가가지고 인생 뭐 이거를 분노가 하니까 그때는 막 유리조각도 뭐 이렇게 씹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뱉으면서 혀에서 막 피가 나면서 깡으로 이렇게 싸우고 이기고 막 그러던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머니 만나러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는 종살이 하고 이렇게 진짜 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 뭐 한두 평짜리 거기에서 훅
흙담으로 지어진 그 집에서 그렇게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하고 며칠 지내고 있었는데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오늘 걸리는 인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아가씨, 한 6, 7살 더 많은 아가씨가, 20대 초반 아가씨가, 이분은 고등학생이었고, 아가씨가 올라오더니 딱 앞에서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 이름이 뭐냐고 그러네요. 그냥 무조건 이름이 뭐야 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는 아가씨인데 어디에서 이제 남학생이 왔으니 고등학생이 왔으니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남주에. 그러니 남주? 남주 너 잘 됐다. 너 남주 잠깐 앉아봐. 그러더니 옆에 딱 앉히고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로마서 4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읽어주고 로마서 4장 가장 마지막 말씀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너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너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를 24살짜리 아가씨가 그 고등학생 청년에게, 고아원 청년에게,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네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네가 믿으면 예수님은 너의 의를 위해 살아내. 의란 네 축복이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새 사람이고 네 죄는 다 용서받고 앞으로 네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줄 몰랐대요. 그냥 지금 무릎 꿇고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릎이 꿇어졌대요. 그래서 입에서 따라서 하는 대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걸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인생에 너무 한스러운 이게 밀려오면서 눈물이 막 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엎드려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알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몇 주 만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과원 유리 씹어먹던 젊은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을 온순하고 온유하게 만들었고 그 이제 온순함과 온유함에 그 참 유순한 인격이 형성이 되셨더라고 복음 안에서. 내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소명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의 종까지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성서 침례 교단에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그 성서 침례 신학대학교에 총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선 젊었을 때 자기가 고등학생 때 자기를 전도해 준 그분이 보고 싶더래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57년 만에 그분이 어떻게 계시나 혹시 어디 계시나 해서 그 동네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이두순인데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이제 80세 정도 된 권사님이에요. 그 만나가지고 10살 정도 많은 분이시. 고맙다.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권사님 진짜 감사해요. 그 권사님은 그 안전인지 할머니시잖아. 그리고 그 권사님이 반갑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카가 호서대학교에 김동주 교수라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 이모님이 자기를 전도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이모님은 고등학교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잘 믿으셨어요. 석 달 됐어요.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야, 나는 우리 이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자랑스러워. 여러분 24살짜리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유리 씹어먹는 고아원 젊은이에게 얼마나 주님의 강한 전도의 열정으로 네 불행한 인생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해서 지금 무릎 꿇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됐으니 네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죽었다고.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은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모님이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50몇 년 만에 우리 이모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돈 많고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나 솔직히 요만큼도 안 부러워. 누가 뭐 지식이 있네, 콘세가 있네, 명예가 있네, 요만큼도 안 부러워. 내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 부러워요. 근데 나는 그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도 충만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매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열매예요. 이게 57년 만에 감사로 나타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잘 안 믿으셨어요. 잘 안 믿었고 시집 와가지고 몸이 이제 너무 아팠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시골에 병원도 없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뒷집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주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화투 쳤어요. 우리 어머니 화투. 저는 그래서 화투 치면 안 돼요. 나는 본성상 화투 치면은 도박 세계에 아주 1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박 세계 1인자는 돈 버는 사람이 다 잃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기도하시다가 주위 사람들이 다 방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9번째로 제일 늦게 기도는 제일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주님이 몸에 건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실은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가 300명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 두 교회다 150명씩 우리 어머니가 세례받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하고 다녔는데 화장품 파니까 사실 나는 창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전거 바구니에다 화장품 담고 다니니까. 그러나 화장품 팔고 다니면서도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람이 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 화장품 사는 사람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왜 없어 있지? 화장품 사는 사람 중에 잘 살아도 그 집에 왜 우환이 없고 왜 자녀의 걱정이 없고 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왜 없겠어 있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파는 거죠. 복음을 파는 거,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선물로 증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출신 그 충장 목사님이 오셔서 나한테 얘기할 때 나는 그 목사님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한테 내가 그분에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교수님 어머님이 또 그런 분이셨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도 자랑스럽고 우리 이모님도 너무 자랑스럽고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만 자랑스러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시골에 갈 때 우리 이모님 볼 때 진짜 달리 보여요. 진짜 달리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뭐 세상적인 거 많이 가진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됐을 때 하나님은 진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힘 있을 때 아셔요. 힘 있을 때. 힘 없으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찾아오신 것 중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선물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분의 54년이 되는 동안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제가 배웠고 참 인격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제가 또 배웠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저 목사님의 저런 면이 나한테 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우리 이모님이 이제 좀 어려서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모님이 그 침례교회를 다니셨는데 침례교회는 그 저쪽에 남쪽 지방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큰 읍에 침례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읍에도 침례교회가 없는데 장흥 관산이라는 우리 이모님과 우리 어머님 고향이라는 그곳에 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 학자니까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아니 그 시골 면에 어떻게 침례교회가 있을 수 있지? 도시도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니라 왜 침례교회가 있지? 그게 궁금했어요.
침례교회에서 우리 이모님이 예수 믿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를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57년 동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그 어머님이나 이모님이 거기에서 우리 이모님이 처음 예수 믿고 그랬다는데 침례교회를 다녔다는데, 근데 침례교회가 왜 거기가 있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보통 그 지역에는 장로교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리교회도 저 아래 내려가면, 우리 목사님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감리교회 그 큰 도시에도 한 개 겨우 어디 구석에 있을 정도고, 지금은 뭐 어디나 에브리웨어 이렇게 큰 교단이죠. 그러면 그때는 장로교회가 많았죠. 근데 침례교회가 왜 있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 침례교회라는 그 침례교회 교단에 약 60년 전에 잭 베스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역을 서울에서 했는데, 시골 다닐 수 없어서 서울의 큰 도시에서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했대요. 혼자 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팔도를 어떻게 다녀요? 사람도 서울에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기쁘니까 그 선교사님 보고 우리 고향에 한 번만 와주셔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기랑 선교사님이 같이 축구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설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쫄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서만 계속 선교하던 분이, 그렇게 쫄랐던 그 젊은이가 전남 장흥에 있는 관산 양조장집 아들이래요. 양조장집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교 다니는 젊은이였는데, 캠퍼스 사역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밑에 와서 성경을 배우다가 은혜가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보고 우리 고향을 좀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그러는 때인데 하루 24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그 시골 꼴짜기에 선교사님하고 그 젊은이랑 둘이 내려가서 그 면에 있는 불악에 있는 마을 수백 호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믿었던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의 외중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신앙의 뿌리를 가르쳐 주려. 그 외중조 할머니가 아들이 면장에서 잘 살았어. 그랬는데 아들 보고 땅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거기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어요. 내 열매가 무엇일까? 내 유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57년이 지나서도 기억하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에 세워졌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1000년이 지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 1000년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겠습니까? 주님 보고 모든 일 감당하시길, 믿음의 가문 되시길.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외중조 할머니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내가 그걸 알았어요. 너무 난 자랑스럽더라고. 진짜로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여러분도 섬기시는 교회에 든든한 일꾼 되셔서 일생 동안 주님께 귀한 아름다운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